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했고, 토요일날 이 저녁 때 이 골든타임에 시간 될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혹시 어쩌면 누가 왜 CMF 제가 사실 1978년도 그때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IVF의 간사 1년차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제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우리 그 지금은 이제 저기 합신의 교수로 계시는 우리 성인규 간사님, 그 당시 저보다 한 5년 위에 대선배님이신데, 당신은 이제 신학교 가시면서 저한테 경희대 를 이제 좀 개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희대 그 당시 아마 의대생들 또 한의대생들 치대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한 1년 했나 2년 했나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게 CMF 컨퍼런스로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우리 CMF에서는 아마 우리 전우택 선생, 지금 이제 세브란스의 정신과 의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동일 선생은 지금 필리핀에서 오셨나요? 그 WHO에서 지금 키리바스로 이번에 갑니다. 그럽니까? 예. 등등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치대에서는 그 당시 이정희 선생, 또 우리 한의대에서는 그 형되는 이태희 선생, 이경의 부부 등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참 신났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꽤 늙었어요.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젊게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왔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그 이오르의 이 초치 스토리 아니고 리바이벌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캠퍼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아마 책도 이미 있었을 텐데, 쭉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제가 사실 거기서 더 많이 배운 거고, 또 그분은 아주 생생한 그 간증적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믿고 또 마이크로하게 부분적으로 좀 체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부흥의 물길도 참 거세지만 또 이 부흥이 일어난 곳에 세속화의 물길도 굉장히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구나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아주 옛날에는 유명했던 지금은 좀 악명 높은 사랑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사실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대해서 한 6, 7년 전부터 같이 이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이 기도와 선교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신뢰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저런 비전을 갖고 환상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캠퍼스 사역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운데 의료인들로서 지역사회 속에서나 또는 어떤 열방 속에서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실 텐데, 사실 이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적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학주회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좀 소개한 사람이에요. 제가 1985년도, 6년도에 이제 좀 밖에서 공부하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IVF에서
전국 학생 선교대회라는 것을 강원대학교에서 87년도에 한 1,500명, 1,6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8년도부터 선교한국 대회가 됐고, 본격적으로 90년도에 전적으로 연합된 형태로서 이제 그것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한창 준비할 때 했던 것이 이 데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미국 IVF에서 그 얼베나 미션 컨벤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학 대회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1946년도부터 이 열린 그러한 그 선교대회고, 미국의 상당수의 이 선교 헌신자들이 그 대회를 통하여서 되게 일어납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거의 한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7박 8일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디렉터였던 데비 브라이언트가 쓴 책이 바로 이 컨서트 프레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이제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사역에 포커스 뒀는데, 다만 제가 또 좀 더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더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좀 더 섬겼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여튼 그 가는 곳마다 저는 이제 기도 사역을 일으키고 또 이제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 이 기도 학주의 요 포맷은 조금 더 길어진 거고, 그것도 이제 그때 아마 90년도인가 92년도인가에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저는 여기 있는 그것 가운데 제가 쭉 보니까 오늘 강의 안에다 제가 옮겨놓긴 했는데, 기도학주의 그 원리라든가 5대 원리라든가 또는 이제 거기 언약 이런 부분들이 그 데비 브라이언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번역해서 옮기고 이러한 그 기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시간에 이 초대되면서 약간 의아는 했지만 굉장히 감사했어요. 나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해서 제가 기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기 저기 파워포인트 좀 리모컨 좀 주십시오. 기도가 세계를 바꾼다 또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하는 이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할 필요 없고요. 오버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럼 이 기도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히스토리 체인지 또 히스토리 메이킹과 관련해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의 위상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이걸 잠깐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말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봄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여기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해서 첫 번째 봄에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이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이겠는데, 거기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뭐가 쓰여졌고 그것이 7개의 인으로 봉하여졌다.
하는 그 내용은 그 후에 쭉 5장, 6장, 7장을 읽어가고 8장에도 읽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히스토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 이런 것들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여기 또 봄에 해서 두 번째 봤는데 그 내용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일이 없더라 해서 이 두 번째 본 내용은 그 책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인을 뗄 거냐 하는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을 해봤지만 이 펼 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 4절에 보면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래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거기다 이제 답변이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본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비전은 장로의 답변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특별히 인을 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또 내가 또 보니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보게 된 것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관련된 거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애니메이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에서 보면은 7뿔이 있어요. 7뿔. 그리고 7개 눈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눈이 쫙 땅으로 온 땅에 이렇게 뽑혀나가는 것 같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은 당연히 성령이시겠죠.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해서 그 이제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취하는데 거기 인을 떼시는 그런 것이 나오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인을 떼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성자 예수님이 이를 떼냐 할 때에 또 언제 떼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갈 때에 뗀다. 근데 성도의 기도와 성령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순종해서 반응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 땅에 아까 7영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게 될 거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인을 떼시는 그러면 인을 떼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같은 것이 이 땅에 반영되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놀랍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본다 지금 3번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본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종의 성부 하나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역사의 플래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이 플래닝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 5절까지 본 내용은 아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건데, 바로 어떤 거냐? 성부 하나님이 플래닝 하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수행자로서, 시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어린 양,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일곱 영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 이 셋째 비전은 역사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요청하시는 성령. 사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하시는 성령과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것을 제가 처음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좀 조금 어렵다 하는 느낌만 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혹시 여러분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 아세요?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 출신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그 인생, 그의 사역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역의 영적 도회를 해서 기도 정보를 파악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다음 책을 얘기하면 그 사람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우리 조이 프레스하고 선교한국하고 같이 해서 이 세계를 품은 기도 정보, 이 두꺼운 책 있죠. 모든 그 나라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OM과 웩에게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쪽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OMF라든가 뭐 SIM이라든가 전통적으로 거의 한 100년 정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선교단체들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같으면은 인터서브 같은 데가 아주 원래 의료인들이 출발했죠. BMF라고 그래요. Bible and Missionary, Medical Missionary Fellowship 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서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중립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굴지의 선교 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열방들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는 뭐고, 이 나라에 가장 기도 지원이 일어나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전방에서 저 후방에 있는 한포 사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때리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촉구병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도 정보를 1000여 명의 이 베테랑 선교사들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그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내는 일을 거의 30-40년에 걸쳐서 아마 지금 세 번째 에디션까지 나왔나? 네 번째가 지금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많이들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정보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막 전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좀 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82년도에 호주의 이 OMF에서 만든 이 일종의 신학교고 선교사 훈련 학교인데, SMBC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학생들이 제가 이제 코리아에서 온 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은 헬로우 찍 그래요. 또는 호주 사람의 발음이 굿데이를 갖다 구다이 그러거든요. 구다이 찍 그래요. 얘네들 왜 나한테 찍찍거리나 그랬더니 제 이름이 직한코인데 이걸 갖다가 붙여서 안 쓰고 직자 JIK 띄고 HAN 하고 했더니 얘네들은 이제 제 이름이 한은 미들네임으로 본 거고 처음에 나오는 JIK가 제 이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 이름을 그냥 직으로 한 거예요. 직. 그래서 저를 보면 찍찍 그래가지고 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쥐소리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직한 뭐 이런 식으로 불러라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를 도와준 OMF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스 데프니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호주분인데 자기가 나온 학교예요. 그래서 저를 거기 가서 스칼라십을 얻는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제 이걸 이야기해서 거기서 또 뭐 한 몇 불 또 어느 교회에서 몇 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어레인지를 이분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학생들한테 거기 매주 금요일 날마다 오전이면은 이 미셔너리들이 와가지고 리포트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는 다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도왔던 이 미스 데프니 로버츠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할머니 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의 2년 정도를 기도 제목을 보여준 거예요. 이분은 한번 어떤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은 아주 집중해서 돕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이 이제 거기 이분의 그 어레인지로 해서 가게 됐을 때 3년 동안 뭐 처음에 가서 2주 동안 아예 같이 살면서 뭐 뱅크 어카운트 여는 거, 뭐 우체국 가서 어떻게 하는 거, 뭐 어떤 쇼핑하는 거 다 도와주고 그리고는 또 돌아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3년 동안. 쉬운 일이에요. 그러한 정성으로 이분이 이 저희들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1년, 2년씩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 단기 선교, 지금은 단기 선교인데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IVF의 에릭 존 브라워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한 2달 정도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보냈는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구두쇠였는데 그 아낀 돈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뭐 수표를 하나 줬는데 그게 저희 항공료가 다 나올 정도.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거든. 사실 했다 하더라도 좀 막연하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에릭 잠브로라는 사람을 호주에 있는 SMBC 학생들이 알았겠냐? 몰라요. 또 이 학생들은 언젠가 날 만날 거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이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갖다 해서 날리고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일들하고 제 이름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믿었는데 지금도 좀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대왕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 다녔는데 그때 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3년도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원래 10월달 정도 되면 그때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런 데 가는 건 되게 공부 포기한 애들이 많이 가잖아.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급한 마음으로 제가 거기 여의도에 갔다가 빌리그레암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쭉 보게 되면 저한테 이게 터닝포인트가 된 거 분명한데 도대체 날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 근데 제가 그 사실들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가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아침에 일찍 가면 학생회관 저쪽 구석에서 막 개구리 소리가 막 나. 근데 개구리는 아니고 사람 소리야.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그 고등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저 쌍시옷 뭐 이러면서 쟤네들 광신자들이야 막 하면서 막 핍박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일배라고 해서 그 당시 내비게이터의 학생 때부터 열심히 개척하면서 했던 형제도 있었고, 우리 손창남 선교사라고 아세요? OMF에?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도 그때 자기 어머니는 불교에 빠졌는데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내놓고 기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싸잡아 기도를 했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누군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것을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그 일은 사실상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패트릭 존스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패트릭 존스턴이 왜 그런 책을 썼느냐? 왜 그걸 가지고 일을 했냐? 캠브리지 나온 그 수재가 뭘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책으로 해서 또 배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보내나?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양반에게 물었더니 요한계시록 5장을 펴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쭉 설명해 줬는데 그때 제가 눈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보게 되면서 기도라는 거가 그냥 내가 아쉬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는 나의 절규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되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가 히스토리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이네. 기도라는 것이 나의 히스토리, 나의 패밀리 히스토리, 지역사회의 히스토리, 어느 종족의 히스토리를 바꿀 수 있네 라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도 패트릭 존스처럼 한번 흉내내면 살자 하는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말씀인데요. 좀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가게 돼도 이제 거기는 6째까지 인을 다 떼고 나서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8장에 가게 되면 7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도 이제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아까 다 설명드린 것을 가시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린다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고 본질이죠. 그야말로 서브스탄스죠. 우리는 다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죠. 만물들도 마찬가지죠.
삼위 하나님의 세상이 가장 이 리얼리티잖아요. 그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안 믿어요? 네? 종교적인 거예요? 다 믿죠? 믿으니까 이 토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왔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터랙션이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일종의 설계자고 성자 예수님은 일종의 시행자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제가 이제 발주자라고 그랬는데, 이 건물 공사하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분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랬는데, 바로 그 일곱 영이 온 땅에서 뭐하냐? 성도 안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죠. 즉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어도 육신에 속한 자니까. 예? 우리 이 일종의 카날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처음부터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래서 미성숙한 가운데 있고 육에 속하다가 점점 내 안에 있는 거듭난 그 하나님의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것이 자라가게 되고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는 성화된 과정을 일정 정도 밟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들을 다 하십니다. 나의 잠재의식까지 다 하십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다 읽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근데 이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통합니다. 코드가 통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나를 두고 그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게 될 때 나에게 조금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양심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맨날 육신적인 삶을 살던 내가 갑자기 말씀도 봐야 된다고 느끼게 되고, 이 거듭나면은 일단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 알죠? 그것도 알죠? 여러분도 이거 거듭나는 게 그렇게 함부로 날 게 아니야 사실은. 예? 왜냐면 인생의 낙이 끝나요 그때부터. 옛날에는 정말 놀아도 화끈하게 놀았는데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닌 거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서 또 이게 확 변하지 않다 보니까 적당하게 두 다리를 양쪽에다 걸치고 살게 되거든. 그러니까 놀아도 화끈하게 클럽 가가지고 막 비비고 뭐 할 때는 그런 뭐 양심의 가치 뭐 없었는데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그 짓 하려니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인생 괴로워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 편을 계속 택해가지고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놀라운 희락과 평강과 남이 모르는 그 행복과 남이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또 핍박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별로 아멘이 없네. 네. 아직 이해가 안 가나? 갈등이 더 많나 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자, 이 삼위일체와 기도의 관계를 보면 성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대상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사귀어보면은 믿을 만한 인간이 있고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믿음이 안 가는 인간이 있죠. 왜 그래? 그 대상에서 오는 거예요. 대상에서. 내가 바닷가에 갔는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뭐 파도가 치는데 조각배에 타려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큰 함대를 타면서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대가 주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쉬워서 막 절규하는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알면 이러한 때 기도하면 돼.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믿음까지도 사실 주세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친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를 두고 일어나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냐? 누가 역사를 움직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누가 역사를 움직이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코워커, 파트너라는 말을 씁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바꾸세요.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공 가운데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도에 밀어난 거 그랬는데 기도도 좀 밀어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세요. 왜 그러실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바꾸는데 마치 무슨 여의도의 정치꾼들을 통해서 바꾸고, 물론 그들은 사용됩니다. 마치 그러나 그들이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뭐 대통령이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 그들이 사용되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에만 매달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렇게들 해요.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 간의 어떤 전쟁들이라든가 걸 또 막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직접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인 것이죠.